출애굽기 31장.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인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불러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었으니 부살렐은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과 여러 종류의 재능이 있어서 금, 은, 청동으로 예술작품을 고안하고 보석을 깎아 세공하고 나무에 조각하고 여러 가지 솜씨를 발휘할 것이다. 또 내가 단지파인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붙여주어 부살렐을 돕도록 했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모든 기술자들에게 주었다. 회막, 증거궤, 그 위에 덮는 속죄덮개,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 상과 그 위의 기구들,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부속품들, 분향제단,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또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짜서 지은 옷들,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 그의 아들들의 옷들,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 성소에서 쓸 향품 말이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것들을 만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증표가 될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6일 동안은 일을 해도 되지만 일곱째 날은 쉼을 위한 안식일이며 나 여호와에게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증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추고 쉬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증거판 2개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신 돌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구님으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다시 의견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는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말을 듣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집어들어 예수께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중 어떤 일로 내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했다 하는 말이 기록돼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하셨다. 성경은 폐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피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곧 전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말했습니다. 요한이 표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네 속에 간직하여라.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잘 살게 될 것이니 내 가르침을 네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것을 네 손가락에 메고 네 마음판에 새겨 넣어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통찰력을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것이 너를 외간 여자에게서 말로 아첨하는 이방 여자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내 집 창문에서 창살 틈으로 내다보니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 지혜 없는 청년이 내 눈에 띄었다. 그가 모퉁이 근처 길로 내려가 그 여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때는 어스름할 무렵 날이 저물고 밤의 어둠이 내릴 무렵이었다. 그때 한 여자가 장녀의 옷을 입고 교활한 속셈으로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 여자는 수다스럽고 고집이 세며 그 발은 집안에 있는 적이 없고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길 모퉁이마다 숨어서 기다린다. 여자가 그 청년을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집에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오늘에서야 내 서원을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맞으려고 나왔고 그토록 당신의 얼굴을 찾다가 이제야 만났네요. 내가 침대를 이집트의 무늬 넣은 천으로 씌워 놓았고 또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려 놓았지요. 와서 우리 아침까지 깊은 사랑을 나눠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즐겨요. 남편은 멀리 여행을 떠나서 집에 없고 돈지갑을 두둑히 채워 가지고 갔으니 보름이 돼야 집에 올 거예요.
그 여자가 온갖 사탕발림하는 말로 그를 유혹하고 그 입술에 꼬드기는 말로 그에게 떼를 썼다. 그가 단번에 그 여자를 따라갔는데 그 꼴이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바보가 족쇄에 매이러 가는 것 같았다. 화살이 간을 꿰뚫기를 기다리는데 새가 자기 목숨이 걸린 줄도 모르고 덫으로 날아드는 것 같았다. 그러니 내 자녀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네 마음이 그 여자의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여자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라. 그 여자 때문에 상처나서 쓰러진 사람이 많다. 그 여자로 인해 죽임당한 힘센 남자들이 참으로 많다. 그 여자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니 죽음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것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